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들을 이 아침에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생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나의 왕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시고 오늘도 나의 기쁨으로 내가 삼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찬송이 진실되게 해주시고 매일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라 부르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나의 입술에 찬송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 나의 일생의 간증 되어주시고 내 일생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찬송, 나의 산성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실 공사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거기에서 꿈과 희망과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지하실 예배실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바라보면서 이 10년을 내다보고 20년 내다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 장차 10년에 걸쳐서 이 모든 양육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영혼을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의 묵상의 주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전체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 마지막에 읽은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대우하는 만큼 나에게도 그런 대우가 돌아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 정도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는 것에는 신중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말 조심하는 것, 그리고 말이 이제 인격이다, 이제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역시도 신앙의 인격에는 이 말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말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헛말을 하고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에 대한 인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 뭐 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비판입니다. 비판은 정말 가장 주의해야 하고 또 아예 금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나를 속담거리로 삼았다, 웃음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고 그렇게 했다 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더 가중시켰던 것이 사람들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말처럼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얼굴에다가 침 뱉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작심하고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좀 침 좀 뱉어야 돼 얼굴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 이게 말이니까 뭐 침 뱉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백성들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심한 모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비판을 중에서도 이제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나를 비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는 사람, 가족,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관계했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는
그걸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이런 이제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눈 속의 티를 보고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목수잖아요. 목수. 자,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 대들보를 말하거든요. 왜 티하고 들보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돌멩이가 눈에 들어가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들보라고 그랬을까 말입니다. 이 들보가 이제 예수님 목수니까 이거 어릴 때부터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가져와서 톱질하고 이제 목수들 막 그러면 제일 괴로운 게 뭐겠습니까? 예, 톱질하고 그러면 이 톱밥하고 이런 거 먼지가 목재소에는 먼지 가루가 많다고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들어가면은 목수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손에도 전부 이 먼지고 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눈을 닦을 수도 없고 힘들죠. 공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비판하고 싶을 때 목수가 눈에 이 티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닦아도 안 되고 닦으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걸 어떻게든 막 꺼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 먹고 싶은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비판을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이 요구가 이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절제하고 금지하라 할 정도니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는데 이 안에 들여다 보면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와 인격을 말하잖아요. 참 우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신앙생활 하기는 쉽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는 쉽죠. 근데 우리 속에서 이런 인격을 둬야 한다. 갈고 닦고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목수에게 말하는 거죠. 목수 이해하죠. 눈에 티가 들어가면은 힘들다는 걸. 그렇지만은 그거 빼려고 안달이 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데 실상 너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올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또 이거 뭐 성격에 따라 또 다르죠. 나 자신을 박하게 성찰하는 사람이 있고 후하게 성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와 들보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그거는 목재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먼지가 나는 겁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후하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목재소에 함께 있는 목수들처럼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해서 후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 마라. 자, 이 개와 돼지가 이제 부정한 짐승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근데 개와 돼지가 사람이잖아요.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도 개, 돼지 이렇게 있다는 건데,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게 사람들을 좀 가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죄인들에게 전도도 하지 말고
죄인들 중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개와 돼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낮추고 그러면은 이건 또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개를 봅시다. 개는 키워보셔도 알지만은 개가 이제 가끔씩 자기 속에 뭐 잘못 들어가면 토하거든요. 토하는데 또 토한 걸 또 그대로 먹고 뭐 새벽부터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가 그래요. 그리고 또 돼지는 씻어 놓으면은 필요 없죠. 씻기는 게. 그래서 뭐 씻기면은 다시 그 자리에 뒹굴고 눕거든요. 돼지가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돼지 키울 때는 이제 호수로 막 물 뿌려가지고 막 입에다가도 뿌리고 막 등에다가도 뿌리고 막 해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이 축사 안에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는데 신나게 이제 자기들 다 씻어놓고 또 이제 진흙에 똥에 막 뒹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부정한 이제 짐승의 대표자일 뿐더러 그들의 삶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창기들에 대해서 이제 개와 돼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와 돼지 이렇게 이제 비유도 하고 막 극도로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창기들의 세리들의 돈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하는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부정한 방법이고 그게 아름답고 뭐 좋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와 돼지의 모습들 그들에게는 진주 거룩한 것 필요 없다. 주님이 일단 그렇게 선을 긋고 가십니다. 거저 주어도 가치를 모르고 개들과 돼지들은 진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료만 주면 된다. 그것만 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죄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죄인들 중에는 복음을 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리들 중에 마태가 제자가 됐잖아요. 세리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제자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세리 또 삭개오도 있고 근데 모든 세리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 중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터부시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하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제 이 정도의 선은 우리가 그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지인들에게 하고 하는데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두는 아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선까지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질문 정도는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로 넘어가서 이하에 이제 같은 말씀이신데 너희는 개와 돼지가 아니다. 주님은 먼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개와 돼지의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구해야 된다. 나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자, 그러면 개와 돼지의 반대자들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걸 알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거룩한 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와 돼지들은 거룩한 걸 거저 줘도 그걸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 달라고 하고 구하고 찾고 받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와 돼지로 보지 않으시고 아들로 보신다고. 너희 중에 누가 이러면서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들은 다 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개와 돼지로 보지 않으시고 아들로 대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그 대우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대할 때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아들처럼 대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사료를 주는 그런 가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꿀꿀꿀꿀하고 뭐 멍멍멍멍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와 돼지 취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이렇게 대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거 그냥 안달이 나서 이것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실 수 있으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는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티를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고소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들보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참고 사람들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중에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나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데 개와 돼지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전도도 못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것을 밟고 너희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염려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는 어디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이제 박해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개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박해자고 사울이 이제 개와 돼지 할 때 박해자의 뜻이 있거든요. 시편에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은 사울 왕을 개와 돼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개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6절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30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주처럼 먼지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고 정말 좋게 대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오는 사울에 대해서 그가 도리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다시 한번 연단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아버지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또 나의 소망과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 중에 진정으로 값지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먼지들 속에서 그 티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나고 아파도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오늘 그 기쁜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난받을 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할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승리하시고 이기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